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모든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와 사랑은 종의 자리로 와야. 용서와 사랑은 종의 자리로 와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삶이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는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를 자꾸 생각으로 살려내요. 부활시켜요. 안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너는 아직 덜 죽었어. 아직도 이게 너야.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옛 모습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자꾸 나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는 없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없는 사람은 종입니다. 종.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이 권한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판단도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신데 원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본체를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종으로 낮추시고 그리고 사람 중에서 종으로 오셔서 가장 복종을 잘하여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도 엄청난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종으로 오셨다 하는 것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이런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종으로 오셔야 되느냐 말이죠.
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오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다 반겨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사람으로 오는 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종으로 오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 가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용서가 있는 사랑이에요. 용서가 빠지면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용서를 하려면은 종으로 내려와서 종의 자리에 있어야 남을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종은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그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과 용서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종으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이 사랑은 항상 자기를 비우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상대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행동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사랑의 대상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 앞에서 자아의식을 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시니까 자아의식이 굉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아의식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아의식이 없어요. 그 왜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비워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다 비웠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야. 다 자기를 비워서.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니까 아버지가 주신 것이 몽땅 아들에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아를 다 비우시고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비우니까 아버지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자아가 없어지는 신분이 뭡니까? 바로 종입니다. 종. 이 땅에 자아가 없는 계급이 있어요. 종이지요. 노예지요. 지금 우리가 종 하면은 직장에서 내가 거느리는 직원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권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소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종입니다. 고대의 노예들이 바로 그런 거죠. 자기의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종으로 가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 내 아들이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자기 것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어떤 것에 대한 미련도 없어요. 종은 어떤 것에 대해 판단할 자리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 식의 표현입니까?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종으로 오기 때문에. 노예가 노예가 올 때에 무슨 빛값 반짝하게 그렇게 오는 노예가 없어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풍채도 없고 또 그는 모양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숫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죠. 종이 무슨 말이 필요해? 종이 무슨 판단이 필요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종이었어요. 도숫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곤욕을 당하도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렸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예요? 네? 그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사탄은 뭘 통해서 온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와요.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야, 이제는 예수님 3년 동안 거의 따라다니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적인 것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그렇지 않아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넘겨주면 얼마 줄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30세겔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에 의해서 30세겔에 이미 팔렸어요. 그런데 이 30세겔이 얼만큼 양입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30세겔은 뭐예요? 남종이나 여종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겔에 팔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노예의 종값, 노예의 몸값으로 30세겔에 팔린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가지고 종으로 사시고 또 종으로 팔렸어요. 30세겔 받고 몸값, 종값 받고 팔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몸값을 받고 이 30세겔에 가룟 유다가 팔아먹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됐어요.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제 마지막 날, 유월절 마지막 날, 제자들이 하나 둘씩 이제 집에 들어와서 식탁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은 종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종이 따로 있어요. 그 종은 그냥 종이 아니에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종들의 서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서열인 발 씻겨주는 서열에 서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낮은 자리에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발을 씻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우주의 왕이, 만왕의 왕이에요. 저 별을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이 산과 들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로 지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신분으로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 예수님인데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종으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줘요. 혹시나 해서 다른 성경에는 가룟 유다는 빼놓고 씻었는가 살펴보면 어떤 성경도 가룟 유다는 빼놓고 씻어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가룟 유다 발도 씻어줬어요. 자기를 노예의 값을 받고 받아 처먹은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지금 씻어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얼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갈 줄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들의 발을 지금 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나를 팔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발을 씻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종의 모습을 보인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종으로서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세족식 하라는 그런 말일까요? 너희가 발을 서로 씻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종의 자리에 와서 용서가 되고 종의 자리에 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종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고는 용서와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는 종의 자리로 낮아질 때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높은 권력에서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존경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종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지만 그러나 종이 되면 판단할 권력도 권한도 능력도 가치도 없는 것이 뭐예요? 종의 자리인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자리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처럼 낮아져서 그래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본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용서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용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서의 용서였어요. 그분은 힘이 없어서 낮아지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종으로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종이 되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하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강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낮아져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 의로운 자가 낮아져서 하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강한 자, 힘 있는 자, 잘못이 없는 자가 종으로 내려가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몫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약한 자가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이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강한 자가 낮아져서 용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관계의 회복은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죄 없는 쪽에서 베푸는 용서, 긍휼 때문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쪽에서 베풀어야 거기에 진정한 용서와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병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병이냐면 매인병이에요. 매였다 하는 거예요. 매인병.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꼼짝없이 매였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에게 꼼짝없이 매였어, 이런 매인병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교회 처음에 좋아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게 의무가 되어서 야, 이게 이제는 꼼짝없이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연애를 하고 좋아서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서로 살다 보니까 이거 매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매인병이 있단 말이죠. 매인병. 이게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매인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좋아서 선택했어요. 이제는 근데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은 뭐예요? 의무의 대상으로 바뀌어졌어요. 아이고, 이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이런 매인병이 현대인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든지 다 이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 대상이 말이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또 그 대상이 자식일 수도 있고, 또 그 대상이 직장의 직원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의 멤버십, 이거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꼼짝없이 매여서 살아가야 되면서, 그래서 그 매임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병이라고? 매임병이라고. 매임병. 이러한 증세가 현대의학에서 매임병인데, 이 매임병의 증세는 뭐냐면은, 매인병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증세가 짜증이 늘어요. 짜증이. 예? 그렇죠? 짜증이, 또 화를 잘 내고요. 예? 속에 막 부글부글 끓고 쌓이는 것이 많아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매인병의 증세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내가 지금 매인병에 걸렸다, 이걸 아시기를 바라요. 근데 의학사전에서 말이죠, 이 매인병에 걸린 사람들의 처방은 3가지야. 첫째는 도망가라. 두 번째는 싸운다. 세 번째는 용서한다. 이 3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끝이야. 끝내버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딴 데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 만나는. 저 사람에게서 매여서 못 살겠다고 다른 데 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택한 사람들의 놀랍게 나타나는 경우가 뭐냐면은, 다른 데에 갔는데도 뭐예요? 다른 데 갔는데도 그 병이 또 재발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얼마 동안 내가 선택해서 살지만 조금 있으면 짜증나고, 이 사람 보면 또 화나고, 내가 왜 그래,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자꾸 이 증세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예? 그 도망간다고 다 대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에이 안 도망간다.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이 자리 지킨다. 싸운다. 그래서 이제 나는 피하지 않고 그냥 싸우고 그냥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 가정이 뭐예요? 그 가정이 권투 선수가 올라가서 복싱하는 그 링이 뭐예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예? 내가 치사하지만 이 직장 내가 끝까지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누가 이긴가 보자 하고 직장 다녀보세요. 그 직장이 뭐예요? 권투 선수의 링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전쟁터, 직장이 전쟁터. 내가 이 교회 나간가 보라, 누가 이긴가 보자 하고 끝까지 싸우면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예? 싸우고 볶고 지지고 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항상 긴장이야, 긴장.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전쟁터예요, 전쟁터. 예.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떨어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 메인병에서 어떻게 이길 거냔 말이에요. 예?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수님의 방법이 뭐야? 세 번째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은 똑같은 무리들과 함께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배를 타고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지냈어요.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들이 보여요. 더 많은 흠이 보이고 더 많은 죄들이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종인데, 내가 종인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느냐? 섬기러 왔지. 내가 너희들 섬기러 왔지. 내가 당신들 섬기러 온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종이니까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신랄하게 판단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 나쁜 놈 이렇게 정죄하고 땅땅땅 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도 깨우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의 실수를 보면서 결점까지 다 보면서 앞으로의 생길 결점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견디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제자들 속에 내면의 의심도 있고 과거의 모든 실수, 이 모든 것을 알면서 가룟 유다도 알면서도 도마도 의심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전부 6명이 디베랴 바닷가로 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까지 찾아가서 뭐랬어요? 그들에게 막 너희들 나쁜 놈들 배신자들 그랬습니까? 아니면 고기 구워주면서 그들에게 아침밥 먹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다고요.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이런 메인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죽이지도 살리지도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이런 메인병.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메인병에 빼도 박지 못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용서밖에 없어.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부부가 상담하는 내용을 내가 읽어봤어요. 이 부부가 말이에요. 정말 이 부부의 이 이야기는 정말 폭풍의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아내가 우여곡절 끝에
자기 남편이 10년 동안 밖에 나가서 외도 행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남편은 그것을 숨겼어요. 아내가 알면은 아내에게 좋지 않은 줄로 생각해서 계속 숨겨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아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알았어요. 그때의 아내는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에게 상담을 할 때에 상담자는 그에게 당신 단둘이 만사 제쳐놓고 여행을 좀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여행을 하면서 둘이 이제 그 여행 중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도 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도 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해봤어요.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분명히 여기에서 아내가 옳은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도 덜 심각한 일들 가지고 떠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큰 일 가지고 떠나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이 억울한 분풀이를 하면서 그냥 싸우면서 같이 살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이거, 내가 속았던 이거 살면서 내가 해주리라.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것, 내가 떠나지 않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당신에게 한풀이 하면서 살 거야. 이런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용서해야 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용서를 택했어요. 그 여인이 함께 자고 여인이 사라진 후에 남편이 자기 베개에 놓여 있는 카드를 한 장 발견했어요. 카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 참 멋있는 여인 같아요.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안 하리. 그러면서 그 밑에 줄에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계속 함께 걸어요. 여러분, 이 아내는 지금 남편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족식이 본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속에 쌓이는 것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종으로 오셔서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이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으로 숨쉬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인데,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많은 악이 있고 완악함이 있고 비판과 미움과 죄악과 더러움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거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가득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가 왜 상처가 생길까요?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상처입니다. 상처가 많으니까 용서를 그만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 안 받는 신분이 뭡니까? 종입니다. 종은 오히려 상처를 안 받아요. 나는 종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은 섬김밖에 없는데, 종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된 종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너 내 종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종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삶을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종, 어떤 종? 스스로 된 종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 세상에는 돈이 큰 세력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의의 세력이 가장 큰 세력이에요. 천국에서 의의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종으로 살았던 만큼 천국에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종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9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으로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 자를 가장 높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로 살아가렵니까? 영적 세계로 내려가시렵니까? 영적 세계는 낮아지는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세계입니다. 모든 은사가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오직 낮을 대로 낮아져서 그곳에 가서 남의 발을 씻겨주고 그 걸어왔던 발을 잡쥐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은 바로 종의 신분으로 낮아져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삶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